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또 함께하는 서로에게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온누리교회 예배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도 귀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실 선교사님은 주누가 선교사님이십니다. 지오 선교회 대표로 계시고 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서 또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교사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저도 일어날 뻔했습니다. 저도 처음 왔거든요. 열린 새신자 예배, 열린 음악회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열린 새신자 모임이면 닫힌 새신자 모임도 있습니까? 예, 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열린 새신자, 그럼 열린은 뭐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건가요, 항상?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얘기하나요?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 제가 드는데요. 아니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얼마 안 되셨다, 이런 건가요? 사실은 제가 이 새신자 예배가 있는지 몰랐어요. 참 놀랍죠? 제가 여기 바로 이 예배당은 저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친숙한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1987년에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오래됐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가 거의 3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제 뭐라고 그럴까요?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교회, 이 온누리교회. 너무 참 좋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선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걸 아시고 하영주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남동에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이상자 권사님이라고 그 집에서 2주에 한 번인가 우리가 한 목사님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수석 부목사이시던 분들 몇 분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같이 기도했던 분들이 다 지금 주님의 품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그 당시에 저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 몇 명만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도전을 받고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항상 거절을 당했어요. 신약에 들어오면 사도들도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43년 동안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35년간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의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죠, 구역에. 거기 3장 33절에 보면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뭐라고요?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근심케도 하고 고생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미워서, 싫어서, 나쁜 놈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귀한 하늘의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법 큰 시골 충청도 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형님 한 분, 누이들은 다 서울로 그 당시에 유학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큰 방에서, 안방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항상 어렸기 때문에 늦동이라 그냥 거기서 같이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전화가 와요. 왕진 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전화 받고 왕진 준비하면 잠결에 막 듣는 거예요. 여보, 무슨 환자야? 그럼 지금 뭐 출산인 모양이야. 진통이 와서.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다락방에 가가지고 쌀하고 그리고 미역하고 그리고 기저귀감으로 그 삶았던 그 광목천 있죠. 그걸 3개를 항상 준비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건네주면 오토바이 타고 부르르르 이렇게 갔다 오세요. 자다가 또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아버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두런두런 두 분이 얘기하세요.
여보 그 뭐 출산비 받아왔어? 그러면 뭐 고구마 캐면 갖고 온대. 뭐 이런 소리 듣고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어리지만 야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거 따뜻하다.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두 분은 기독교 관계 없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지만 한 번 교회에 들어갈 뻔했었어요. 그 동네 애들이 친구들이 야 성탄절인데 뭐 교회 가면 선물 준대. 그래서 또 그 소리가 혹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애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나도 가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찾아갔어요. 근데 이 교회 문이 이게 미닫이 문이에요. 근데 어려서 이걸 열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 이후에도 이 교회 다니는 건 좀 모자라고 좀 뭔가 좀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여러 해 재수를 하다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여러분 제 선교사 이름이 누가 아닙니까? 그 성경에 누가가 누구죠? 의사죠. 예. 그 이제 의대를 다니다가 너무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니다가 본과 3학년 때 몸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안 낫는 거야. 그리고 이제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죠. 근데 한 3개월쯤 되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요. 너무나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너는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낫고, 걷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낫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제일 좋다 너한테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누워 있고 조금 움직이면 뭐 몸이 너무 말이 안 일어서 근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 한 친구가 이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 성경책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너 참 기회 잘 잡았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픈 거 보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쨌든 성경을 받고 책꽂이에 꽂아놨었죠. 그 시간이 굉장히 좀 흘렀습니다. 짜증나고 낙심되고 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이게 준우가가 아니지. 그땐 준우가가 아니었죠. 내가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마다 갔던 그 설악산을 내가 같이 한번 도전하겠다. 뭐 가족들은 다 말리는데 제가 배낭을 싸고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탔는데 뭐 버스가 떠나자마자 이건 뭐 몸이 많이 아니에요. 그냥 연체동물이 된 것처럼 막 몸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초에 도착해서 병원을 찾아가세요. 링거액을 맞고 도대체 돈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죽을 것 같아서 택시 타고 돌아온 거 있죠. 야,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집에서 와가지고 딱 누웠는데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니 이러다 죽으면 이게 너무 허망하잖아. 이게 무슨 인생이 이래? 이게 무슨 사람이 이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철학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책꽂이에 그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뒤적뒤적 해봤어요. 그리고 좀 읽어봤어요. 미국 사람 얘기가 왜 없지? 이 구라파 사람 얘기가 왜 없지? 저는 이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지,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읽다가 또 신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뭐 반복되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읽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전 페이지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겠고, 아니 나는 학교에서 영어로 된 원서를 보도 이해를 했는데 이거 한국말인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건 우리는 또 이런 것도 못 참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덮고 읽고 덮고 그러다가 정말 요한복음 5장 25절 이 귀절을 보는데 이 귀절이 저한테 다 꽂혔습니다. 그 귀절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거거든요. 제가 그 플로리다 갔다가 그 허리케인 때문에 나무들이 확 넘어진 걸 많이 봤거든요. 아름드리 나무가 다 넘어졌더라고요. 근데 이 뿌리가 다 이게 수평으로 된 나무들이라고요. 거기가 뭐나 그냥 물어봤더니 거기 물이 좋아가지고 이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안 내린대요. 그냥 다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그 넘어진 나무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무가 꽃이 피면 그게 산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꽃을 피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죽은 나무나 다름이 없죠.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성경은 그것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시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아니, 무덤에 있는 시체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난 지금 살아있는데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정말 나는 뭐 기도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당신이 만일에 살아있어서 그 음성을 내게 들려준다면 나도 이 정말 절망의 이 상황에서 나도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저는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완전히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한 3층쯤 살았는데 그 창문 밖에 그 언덕이 있었거든요. 거기 숲이요, 나무가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새들이 지저귀는데 나한테 축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옛날에는 너무 시끄러웠는데 애들이 노는 것이 생명, 그 아름다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방에서요, 이 엄청난 그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제가 막 뛰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만세 그랬습니다. 그때 할렐루야를 몰랐어요. 그래서 만세 그랬어요. 만세 하니까 얘가 이제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일이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어머니, 됐어요. 아니, 뭐가 됐냐? 나 이제 죽어도 돼요. 나 죽어도 다시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 다시 살게 됐네요. 부활의 신앙이 나한테 그냥 확 들어와 버렸어요. 죽어도 산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인턴십이구나. 영원한 생명이 또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구나. 이것이 그냥 확 깨달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근데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도 또한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바로 증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는데 그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야,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 살아계시구나. 진짜구나. 부활이 진짜구나.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는 정말 놀라기만 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했던 모든 메시지는 예수가 죽었었다, 그러나 살아났다, 이것이 그들의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사는 그 기회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이게 축복입니다. 부활의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 저 안에 들어왔던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의사가 되려고 몸부림쳤지? 예수만 믿으면 충분한데, 이거였어요. 예수만 믿으면 충분하구나. 이 부활의 신앙과 예수로 충분하다 하는 것이 제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두 기둥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새신자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시편 23편 1편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그 히브리 원어로는 나는입니다. 나는 1인칭입니다. 만일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 나는 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뭣도 있고 다 있고 만족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정말 결핍이, 눈에 보이는 결핍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목자 되신 그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새 주인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왕노릇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술도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이 터져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투병 중인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투병 중인데 움직이면 정말 몸이 견딜 수가 없었었는데 제가 정말 겨다니듯이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학교를 복학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친구들한테는 막 전도를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 이거
너무 답답해요. 주님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영건동이잖아요. 지금 대학로에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의정부에서 오는 113번 버스 탔어요. 그러면 신사동에서 내렸어요. 그 신사동에서부터 우리 집 강남구청까지 오는데 14번 버스가 있었어요. 하루에 2번씩 그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에 앉았어요. 근데 주님이 막 뭔가 뜨거운 기운처럼요, 너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어나라니요? 그것이 난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어요. 버스에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이기셨어요.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그 손잡이를 잡고 전도한 거 있죠. 그래 하루에 2번씩 전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험을 앞둔 얼마 전인데 교회에 선교사님이 아니라 선교사로 갈 분이 오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성경을 아직 잘 모르니까 그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길이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많은 사람은 안 모이고 소수의 사람이 한 30-40명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수요일. 그 이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너무 이게 인토네이션이 없어요. 그 졸기에 합당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전하지? 그리고 그냥 가셨으면은 그냥 끝났을 것 같은데 이분이 작은 그 영상물을 보여줬어요. 은혜의 동산이라고. 그건 이제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그 원시 부족의 그 언어를 배우고 그거 성경으로 번역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런 거예요. 아주 늙은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주름이 막 엄청 많았죠.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걸 하는데 이걸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내가 어렸을 때도 당신이 젊었을 때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줄을 아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 알았지요. 그랬더니 그럼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나는 이제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글을 읽기도 어려운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근데 이게요, 막 내 안에 이게 막 역동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선교할 사람 일어나라. 그런데 제가요 무슨 스프링처럼 일어난 거 있죠. 근데 일어나면서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나는 투병 중이잖아요. 나는 지금 병 들었는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그거 일어난 거 그거 취소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부르심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투병 중에 저는 공동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지로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제가 이제 이슬람 세계의 이슬람 선교를 지금 1983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제 뭔가 그때 막 젊음에 이것도 있고 뭔가 이제 뭐 공동생활도 선교 훈련도 하고 뭐 1년 만이나 했고 막 그러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커피를 좀 끓여 먹으려고 손을 딱 드는데 여기 그냥 엄청난 동통이 치고 나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팍 쓰러졌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목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또 만져주셔서 제가
선교지로 그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아픈 상태로 들어갔어요. 2가지 병을 갖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목을 이 브레이스를 하는 거하고 당기는 이 엄청난 쇳덩어리를 그걸 다 견인하는 그 도구를 다 갖고 제가 선교지로 들어갔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자신감을 주님이 제 목을 치시면서 꺾으셔서 나를 의지해야 돼. 내가 너의 목자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야. 내가 선교를 하는 거야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선교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18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이건 이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동일하다, 동등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권이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주권자,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뭐 하라? 여러분, 거기엔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라, 이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breakthrough예요. 고우, 이런 뜻이 있지만, 가는 것이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게 뭐냐면 돌파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돌파한다는 것은 뭐죠? 가는데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가라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어린 양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아주 재밌어요.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죠. 아니, 양을, 어린 양을 보내면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대, 배낭, 신발, 적어도 이런 게 있어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맨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자시거든요. 그분은 심판자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 가장 강하신 그분이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막 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의 조롱, 비웃음을 다 견디셨어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죽는 제물로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것은 사자처럼 가서 그들을 흔들고 깨우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멱살을 잡아서 개종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먹히러 가는 거예요. 당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내 스스로는 정말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구나 하는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도 그랬어요. 너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내가 결혼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당신은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참 사랑이. 요새는 조금 제가 변해서 그래도 요새는 조금 낮은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해요? 주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을 찾는 거예요. 목자 되신 그분을 붙잡고 걸음걸음 옮기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가라 그러는데 그 가는 곳이 영광스럽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선교지가.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선교사들이 가야죠? 왜 제가 거기 갔죠? 주님의 마음이 제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제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눈물, 긍휼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뭐라든 가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어져요.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음료수도 좋아했어요. 술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예수 믿고 그것이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것이 싫어져요. 저절로 혐오스러운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선교사 한다는 것은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안 가면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별거 아니구나를 알아요. 이게 쓰레기구나, 죄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요. 그렇게 되는 반면에 뭐가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즐거움을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그 사랑한테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다 녹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그 죄 가운데 결박되고 사단에 의해서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의
예수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것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 말씀대로 살면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돼요. 순종해야 알게 돼요. 한 영혼의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영원한 기쁨, 진정한 참 기쁨을 맛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거룩, 권세, 능력, 영원한 아버지 집 나의 본향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당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얻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광, 그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의대 교수 몇 명이 식사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예요. 그 밥을 같이 먹는데 묻더라고요. 야, 이슬람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비타민 C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 대화가 자꾸 비타민 C로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즐거운 대화를 하고 식사하고 가는데 헤어졌어요. 그들을 보면 내 젊었을 때 꿈이에요. 의대 교수가 되는 거. 근데 그들은 다 의대 교수가 돼 있고, 그리고 차를 몰고 다 가고, 나는 그 당시에 찌그러진 티코, 선교지에서 잠깐 나왔을 때거든요. 티코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하나도 부럽지 않네요. 하나도 안 부럽네요. 젊었을 때 내 꿈이 저건데, 저 친구들의 모습인데 하나도 안 부럽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너는 보이지 않는 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였어요. 정말 운전하는데 이게 마음이 이게 지금 이상한 요동치는 그런 마음. 조금 이따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는 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울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서 주님이 한마디 더 하셨는데, 야, 누가야,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 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다 잠든 밤에 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열방에 그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며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비밀들, 그것을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이것은 왕 같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그 보좌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앉아 있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들을 따라서 진노의 아들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자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제게 하셨던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린 새신자 예배가 뭔지 모르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갈등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예수 믿는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목자 되신 그분을 붙들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닮는 그 십자가의 도, 주님을 닮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수많은 족속들, 나라들, 방언들,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교하자라는 외침이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혹당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교 절로 되어집니다. 선교적 삶의 부르심은 내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나 없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선교적 삶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선교적 삶의 부르심이 없는가 하는 것은 예수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민족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눈물과 긍휼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탄식이 있는 거죠.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지금도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라. 가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선교 삶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의문이 사라지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신성과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피 흘려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의 왕 되신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